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죠?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 설교 분량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설교 들으시고, 또 예배하러 왔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제가 중간에 끊으면 말씀이 반토막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느긋하게 있다가 보면 어느새 설교가 끝났구나,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탄절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제가 읽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자꾸만 많이 불편한 거예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했는데, 첫째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사내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로마 시대 특별히 황제가 세금 징수, 그리고 이 사내들의 군대 보내는 것, 이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명령을 내리면서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땅은 나사렛이었고요. 요셉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120km였습니다. 120km는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대전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 같으면 금방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산에 혼자 다녀오라고 그러면 후딱 다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더군다나 나귀에다 태우고 조심조심 다녀왔을 것입니다. 사실 나귀에다가 아내를 태우고 사내가 나귀를 끌고 가는 장면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면 사진빨은 혹시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정말 편한 장면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힘들었겠다, 참 불편한 본문 가운데 하나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두 번째 불편한 내용은 그들 부부에게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워낙 호적하러 타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금방 출산할지도 모른다 하는데, 그래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양보를 좀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민심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혹여라도 여기 만삭 곧바로 출산할지도 모르는 여인이 있으니 양보 좀 할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양보를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한 여관 주인이라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데 그 방 하나를 양보할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로 하여금 많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세 번째는 더럽고 추한 마구간입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았더니 성탄의 계절이 되면 꼭 교회 입구에다가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 앞에는 당연히 아기 예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말 한 마리도 서 있고 소 한 마리도 평안한 것처럼 서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동방박사들이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짚고 있는 목동들이 서 있습니다. 풍경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평안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구간은 원래 그런 곳 아니죠. 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소를 먹였는데 소 외양간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정겨운 풍경은 아닙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풍경도 아니죠. 외양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 외양간 물 청소하는 거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향수 뿌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에다가 여물을 이게 집어넣어주는 그 구유, 그거를 매일마다 밥 주고 나면 설거지 하듯이 닦아내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외양간은 더러운 공간이고 그 구유도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아기 예수를 그곳에 뉘었다고 할 때에 뭘로 좀 어떻게 닦아내기는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어보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공간이겠습니까? 아기 예수 구세주가 탄생했다 하니까 이 말들이 야 그래도 우리 한 2, 3일은 똥이라도 덜 싸자 하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철푸덕 한쪽에서는 싸대고 냄새 났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구세주가 탄생했다 하니까 한 2, 3일은 우리도 조용히 있다 하면서 히힝 하는 소리도 안 냈겠습니까? 이 녀석이 그걸 알아들을 녀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이 어땠겠는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구간을 만들어 놓은 장면들은 참 목가적이고 예뻐 보이고 그럽니다만 또 외양간을 상상해 보면 외양간을 그렇게 넓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외양간 보면 소 한 마리 겨우 들어가서 그냥 둘러 누우면 그냥 꽉 차는 공간이었어요. 어디에 말구유가 있고 어디에 부모가 앉아 있단 말입니까? 그런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가 탄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닌 곳에서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상에나 예수님이 그런 공간에 오셨다니. 세 가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만삭의 아내를 120km나 되는 그 먼 거리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사내의 그 모습, 참 불편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방이 없는 현실, 이것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세주 탄생 장소가 그렇게도 더럽고 추한 곳, 말구유, 이것을 접하면서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을 놓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구세주를 좀 세상 말로 하면 뽀대나게, 모양새나게 좀 태어나도록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나도록 하셨단 말인가?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불편한 방식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인가? 사실 처음에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구간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공간의 상징 아닙니까?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곳,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는 곳,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게도 더럽고 추한 세상,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세상, 마음 상태를 청소하는 회개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러한 불편한 진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녹아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곳까지도 오시겠다고 지금 마음을 크게 품고 계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런 자리에 오시는 것이 사명인 것이구나. 마구간 말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정신은 이보다 더 더러울 수도,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는 곳,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냄새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친히 오셨는데 문제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865년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들의 용어로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들 용어로는 대장이에요. 대장. 구세군을 처음 창설한 대장이죠. 그분이 세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장차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첫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거듭남이 없는 구원,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용서,
앞으로 기독교에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눈에는 장차 기독교가 변질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거듭남이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윌리엄 부스 대장이 예언을 한 지 1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상을 보니 정말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비록 초라한 모습입니다만 마구간 말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휘황찬란한 트리, 장식, 상술은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며 여관에 묵을 곳이 없고 양보하는 사람 하나가 없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 주인공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앉아 계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가. 휘황찬란하긴 한데 예수 탄생 축제라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주인공 없는 행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 자리를 좀 세상 말로 모양새나게 잘 갖추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은 오시죠. 당신을 맞이하는 곳이라면 마구간이든 구유든 가난한 곳이든 장애가 있는 곳이든 마음이 불편한 곳이든 평화가 깨진 곳이든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은 오십니다. 다만 거기에 말구유같이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리든지 그렇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준비한 그곳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 오실 자리를 아예 마련하지 않고 예수 없는 축제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면 된다고 작은 공간, 정말 말고유같이 허름하지만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으면 내가 거기 오겠다고 주님이 기꺼이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의 공간 하나씩 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주님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시겠는가 하는데 내가 아는 주님은 좋은데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둠과 죄악의 땅에 참 빛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음을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어둠의 땅까지 낮아지셔서 친히 강림하신 아기 예수를 목자들처럼 우리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오셨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 배운 것처럼 더럽고 추한 곳, 이보다 더 나쁜 곳이 있을까 싶은 곳으로부터 출발하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꺼이 오실 때에 마음 깊이 맞이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